우리 성가대 모든 분들, 주차장 밖에 안내한 분들 어울러서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벽은 아닙니다. 6시니까 이른 아침이죠.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인상을, 관상을 보니까 다 긴장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긴장이 있는 것 같은데 박 목사가 뭔 얘기 할까? 그것도 긴장 중 하나인 것 같고 추우니까 움츠러들어서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어깨 쫙 펴세요. 어깨 펴세요. 편안하게 얼굴도 편안하게. 제가 2010년 말에 은퇴를 했습니다. 꽤 됐죠? 주일 낮설교는 기회를 주셔서 가끔 했잖아요. 1부, 2부는 못 들어갔고 3부, 4부만 했는데 새벽 설교는 15년 만에 처음이에요. 괜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떨리고 긴장하고. 짐작컨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제가 또 언제 새벽에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긴장을 하고 있고 착잡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던 교회가 있어서요. 면 소재지도 아니고 리 소재지인데 거기서 초등학교까지를 다녔습니다. 다니는 교회가 조그만 교회, 많이 모이면 200명, 안 그러면 150명 그런 교회인데 금년까지 121년 됐어요. 그 교회 역사가 121년 되는데 은혜로운 거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32사람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한 300명 나왔다고 해서 놀랄래나요? 32사람이 목회자가 나왔고 저도 거기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 다닐 때 옛날에 예배 출석 헌금 다 하잖아요. 하고 분방 공부가 끝나면은 동화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동화를 하는데 어떤 분은 연속 동화라고 그래서 한 동화를 4번 하기도 하고 5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번도 죽을 줄 때가 있고 돌아가며 하거든요. 근데 동화가 끝나면은 노래를 불러요, 학생들이. 동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이런 동화예요. 노래를 하는데 잘할 때는 그 노래가 맞아. 근데 못한 동화는 그 노래 부르기가 무지 힘들어요. 못했거든요, 동화를. 그래도 학생들은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어쩌면 저렇게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주곤 해요. 그 인상에 남아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노래를 불러야 되겠는데 아, 재미있어라 목사님의 설교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시나 고맙습니다. 자, 내일 아침 말씀드리는 자세를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하실 때 예수님이 정답이다. 성경이 해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이번이 6일 동안 통해서 여러분들의 답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 답은 각각 다르죠.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한 분 한 분이 전부 답을 찾아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분이엘에서 답을 찾던데 분이엘은 지명입니다. 지금은 분이엘이 없어졌는데 요단강 북은 옛날로 약복강 그 부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해요. 그리고 지고 이기고 져요. 답을 찾은 곳이 분이엘인데
그 분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낳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에사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난산에 난산을 걷어버려요. 그다음에 사분가도 없을 테니까 에사가 큰아들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야곱이가 형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야지. 난산에 난산을 걷어버렸어요. 막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형 에서 쌍둥이인데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붙잡는 명수예요. 형 발목 붙잡고 자라면서는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별짓 다 해요. 그 당시에는 전통적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법이 아들이 둘이면 큰아들은 2배, 작은아들은 하나. 딸이 없으면 아들이 나눠 갖고 딸이 있으면 딸은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딸도 상속을 조금 해요. 그런 법이 있을 텐데 야곱이 생각을 하니까 지가 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꼼수를 부립니다. 짐승을 잡고 자기 아버지 맛에 쓰는 음식을 장만하고 또 형하고는 팥죽 가지고 거래를 하고 그래서 장자가 받는 축복을 야곱이 뺏어버립니다. 올겨울이 넘어간 거예요. 아버지도 속고 형도 속고 그리고 자기가 장자라는 거예요. 큰아들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앙심을 품은 형 에사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보따리 사가지고 자기 외삼촌 하란이 사는 곳으로 라반이 사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가서 20년 동안을 삽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머슴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러면서 마누라를 넷을 얻고 자식을 12딸까지 13을 낳고 대갑부가 돼요. 평생 소원이 뭐냐?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맞아 죽어도 고향에 가서 맞아 죽어요. 고향. 그래서 아내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종들 데리고 그동안에 성공한 짐승들 다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종들 보내서 소문을 들으니까 에서가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다가 야곱이 자네 식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장경 400명을 동원하고 요즘 말하면 군대예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주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커졌어요. 이때 야곱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에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돈이 짐승이니까 짐승떼를 골라요. 창세기 30장에 나오는데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대양 20, 전하는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550마리. 제가 전자기상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10억 돼요. 그걸 형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난 내 목을 따야지. 난 선물 필요 없어. 아빠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취한 마지막 행동이 기도입니다.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아내, 자식들, 종들, 재산 다 먼저 건너가라. 나는 홀로 남겠다. 이 홀로가 중요한 거예요. 철학에서는 이 홀로라말을 단독자라고 그럽니다. 단독자. 홀로 남았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천사라고도 했고 하나님이라고도 했어요. 천사에도 그렇고 하나님이면 더 그렇고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 야곱과 천사가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승부가 결정난 싸움이에요. 근데 야곱의 전공이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놓아라. 못 놓습니다. 못 놓냐? 못 놓습니다. 죽어도 못 놓냐? 예, 죽어도 못 놓습니다. 이런 싸움이 밤새도록 계속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철학기도. 혼자 다 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씨름했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격렬한 몸싸움, 필사적인 몸싸움. 어떤 주경학자는 죽음을 건 몸싸움. 죽기 살기라고 싸우는 거예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날이 세리하니까 천사가 야곱의 이 허리 쪽 뼈를 칩니다. 허벅지 관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유골이 되는 거예요. 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지 않는 거예요. 뼈가 부러져도 허벅지가 골절이 돼도 죽기 살기로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놓냐?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제 문제를 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이 틀렸다. 야곱은 다른 사람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뜻이. 이름 바꿔라. 뭘로 바꿀까요? 이스라엘로 바꿔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는 이제 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끝나요.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는 보면은 지고 이겼고 이기고 진 거예요. 신비한 승부입니다. 부러지고 이겼고 깨지고 이겼고 망가지고 이겼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생각할 때 있어요. 나는 뭐가 부러지면 될까? 나는 뭐가 부러져야 되나? 부러져야 될 것들은 없는가? 인간적인 생각, 자존심, 노하우, 잔꾀, 수단, 방법 이런 거 안 깨져도 될까요? 씨름 안 해도 될까요? 그게 부러져야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 그거 부러뜨려 그 말 못해요. 지가 알아서. 내가 나를 아니까 그건 부러져야 돼. 그거는 깨져야 돼. 드디어 야곱은 분이엘에서 답을 찾습니다. 원래 없던 이름인데 야곱이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다. 그래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분이엘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대단한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나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중신교회 성도,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뿐이다 그랬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뿐이다. 이제 그러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고 싶으면 내 허벅지 관절이 유골이 돼야 돼요. 찔뚝거려야 돼요. 빳빳하고 너무 당당하고
너무 고든 양 살면 부러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린 깨져야 돼. 부러져야 돼요. 유골이 돼야 돼요. 골절이 돼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자기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름이 딱 바뀌니까 해결이 되는데 형님하고 극적인 화해가 됩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형은 400명 데리고 오고 있고 야곱은 쫄개들 데리고 가고 있고 만납니다. 야곱이 땅바닥에 넙죽 엎드리면서 형님, 제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동생이 아무리 미워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형님, 하나님, 주님 하는데 어떻게 때려요? 고도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엎드리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문제를 풀고 싶으세요? 서서 하지 마세요. 야곱처럼 땅바닥에 무릎 꿇고 땅도 좀 치고 주님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주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나 꼴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부서졌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하오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서 나를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저 조금 어렵걸랑요? 네, 괜찮으세요? 형편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요. 안 도와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죽으면 되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땅바닥에 엎드렸습니까? 땅을 쳤습니까? 통곡을 했습니까?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내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겼던 그 현장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겼다. 응답을 받았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브니엘, 브니엘, 또 브니엘. 격렬하게 싸운 것, 깨지기까지 싸운 것, 얻어 터지고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졌던 브니엘. 거기를 찾아야 돼. 거기에 해답이에요. 옛날에 우리 한국교 초대교회 유다가 없었습니다. 그냥 맨바닥, 황토바닥이나 마룻바닥. 그러니까 다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요즘에 의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도 무릎 꿇고 기도를 잘 못해요. 왜? 무릎이 아프거든요. 무릎 꿇기가 힘들면 마음의 무릎이라도 꿇으세요. 허리 굽히기가 힘들면 마음의 허리를 굽히세요. 마음의 허리, 신앙의 허리, 기도의 무릎 꿇어요. 그럼 무릎 튼튼한 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은퇴하셨던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지방으로 대학에 총장이 되셨어요. 총장 취임식을 하는 날 좀 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선임이고 본교회 담임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총장실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총장실이 우리 본당 반절만 하더라고요. 부속실까지 해가지고서 엄청 커요. 카펫을 파란 걸 깔았는데 두께가 이만해요. 푹석푹석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총장실 카펫이 참 좋네요. 좋은 거 갈았나 보죠. 방석도 필요 없겠네요. 이 카펫 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 한마디를 이 양반이 알아듣고 매일 아침 총장실에 올라가면 맨 먼저 하는 일, 비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카펫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비서실을 통해서 소문이 퍼졌어요. 총장은 이렇게 한대더라. 이렇게 기도한대더라. 그때가 호남에서 정권 타도 데모를 억세게 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다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그러고 돌아와가지고 학교 와서는 학교를 사랑하자. 학교를 사랑하자. 이게 뭐예요?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회사가 있습니까? 회전 의자에 앉아서 돌리며 기도하지 말고 땅바닥에 무릎 꿇고 야곱처럼 환도뼈가 이골이 되고 골절이 되기까지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이 분이엘이 되면 좋겠어요. 내 분이엘. 야곱이 답을 찾았던 분이엘. 오늘이 그 분이엘. 그날의 그 분이엘. 오늘 아침 분이엘이 답을 찾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도 분이엘을 주옵소서. 분이엘의 승리를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래서 사건을 풀고, 그래서 위로움을 풀고, 그래서 만난을 해결하는 승리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분이엘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분이엘, 내 분이엘, 이 민족도 분이엘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도 북상히 계시고 한국교회도 바로 세워주옵시고 우리 충신교회는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분이엘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